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삶이 곧 관계 그 자체이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잘 풀리면 인생이 잘 풀리고 행복과 평안이 있지만 관계가 꼬이면 인생도 꼬이고 기쁨이 없는 법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 중심에 관계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관계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신앙도 인격적인 관계의 소통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다져가는 일인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신앙적으로 좋은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는 훈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쪼록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진정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우리네 인생살이가 이 관계 때문에 참 고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참 보기 좋게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셨음에도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인간의 관계도 심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가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구원이 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거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훈련. 한 번 더, 사랑의 훈련. 여러분, 훈련이라고 했어요. 네, 훈련.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그냥 하려면 자꾸 사람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관계의, 이웃과의 관계에 참 독이 돼요. 많은 경우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의 유익,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거예요.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타적인 것을 자꾸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져요. 두 번째, 섬길 줄 알아야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섬김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섬겨야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사회가 각박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 관계가 깨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는 자신이 낮은 자가 돼서 한번 섬겨보십시오.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격려와 인정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잘 해나가는데 의외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면 우리가 모든 관계를 탁월하게 경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대인관계에 황금률이 있지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내용.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으며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대접을 해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나 자신을 꺾고 내가 바라는 대로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나도 그렇게 바라면 그대로 내가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려면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핵심을 찔러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이웃에게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네 번째로 이제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남의 말에. 여러분, 내가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딴청을 피우면 참 기분이 상하지요. 마이동풍이나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분명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알아듣지 않거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이것만큼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의 동기 중에 하나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종일 일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잖아요. 쉬고 싶고 또 인터넷이나 TV를 보고 싶고 하는데 아내는 남편이 오니까 반갑잖아요. 하루 동안의 일도 이야기하고 집안 일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꾸 딴청을 피우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부부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가 다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잘 들어주면 호의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천태만상의 사람이 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야기를 다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진지하게 말을 들어주세요. 10번째 와서 똑같은 말을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진지하게 그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분명히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요. 내 자신 내면 속에서 내게 말하는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나 자신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의 말을 잘 들어줘야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5번째, 이제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이웃을 위한 칭찬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칭찬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칭찬에 인색한 것 같아요. 네, 칭찬에 인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칭찬이 중요한 것은 칭찬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자,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책은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3명의 작가와 함께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게 됐는가? 켄 블랜차드가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미국의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 해양관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범고래들의 쇼를 봤어요. 고래들 쇼를. 그 쇼를 보고 영감을 받아 쓴 책이라고 합니다. 고래들이 막 멋진 쇼를 하니까 어떻게 이 범고래들로 하여금, 이 고래들로 하여금 저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멋지게 묘기를 펼칠 수 있게 하는가? 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수석 조련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석 조련사가 고래 훈련법을 가르쳐 줬어요. 거기서 발견한 것이 바로 칭찬이었어요. 칭찬.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 켄 블랜차드는 고래 훈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칭찬이다. 이걸 알고는 이걸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되겠구나.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면 칭찬이 사람을 춤추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 책에 보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칭찬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칭찬을 하려면 잘하는 일, 장점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기 위해서는 칭찬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단점이 있는가, 어떤 흠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칭찬할 만한 것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통해 나다나엘을 제자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셨다고 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관찰하셨기 때문에 그의 장점을 발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따라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찰하면요,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 그 사람에게서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이웃을 볼 때 그냥 보는 것보다는 잘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쁜 마음 갖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장점을 찾아내는 그 관찰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랑함으로 집중해서 관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칭찬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한번 보십시오. 자, 45절에서 47절 말씀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 하는 말이 별로 그 뉘앙스가 별로 그렇게 썩 기분 좋지 않게 들릴 수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십니다. 그 말 속에 있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좋게 들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들으시고 장점을 찾아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하나의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거나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참 탁월하게 잘 하셨어요. 나다나엘의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셨어요.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아첨할 줄 모르는 진실한 사람으로 해석하시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라는 사람의 밝은 면을, 장점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약점보다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말을 좀 거칠게 하는 단점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 단점 속에서 장점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면요, 사람을 얻게 돼요. 예수님은 칭찬을 통해 나다나엘을 얻으셨습니다.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의 고백,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귀한 자산이에요. 사람을 얻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실력이 가장 보배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사생활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형평상 친구들을 잘 만나지 못하지만, 이 친구는 저에게 항상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좋은 이미지를 제가 갖고 있는 거지요. 그 친구를 그래서 항상 응원합니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를 얻은 것입니다. 저를 얻은 거예요. 지금은 아주 고위 공무원이 돼서 TV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나오는 거물이 되어버렸지만, 주위 사람들이 어떤 때는 정권을 돕지 않는다고 그 친구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정권 편에 선다고 또 그 친구를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친구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친구가 참으로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처사를 하고 있다고 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방송도 보고 신문도 보니까 항상 그 친구 편에서 제가 응원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도 그 친구 편이 되어줘요. 그 친구 칭찬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잘하는 면도 있긴 하지만 어릴 적에 저를 대했던 그 칭찬과 인정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더 긍정적으로 마음이 가요. 긍정적으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학교에서 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미 그 학교에서 최고의 학생 엘리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겨우 한 반의 회장이 되었는데 그 친구는 전체 학교의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체 회장 모임에서 저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키도 조그만해요. 저하고는 달리 운동도 잘 못해요. 근데 저에게 하는 말이, 우종이는 전학을 왔는데도 너무 적응을 잘하고 지도력도 참 출중한 것 같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대단한 아이 같아. 보통 아이가 아니야. 멋진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가 친구에게. 이게 다분히 격려와 인정이 담긴 칭찬의 말이지요. 남들이 칭찬하기 어려운 때인 이 어린 친구가 저에게 전하는 말, 아주 생소하기도 하고 큰 충격과 감동을 줬어요. 이야, 얘야말로 보통 애가 아니네. 나도 이런 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평생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 만날 여유가 저는 없기 때문에 교제를 잘 못해서 안타깝지만, 몇 년 전에 우연치 않게 연락이 와서 이제 근처에서 함께 간단하게 등산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자꾸 배우려고 해요. 저도 항상 그 친구 편입니다. 항상 그 친구 칭찬을 많이 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도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를 좋아하니까 편이 아주 잘나 있더라고요. 신문이나 방송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칭찬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을 얻는 비결이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비결은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온유와 관용,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온유란 게 뭔가? 온유란 게, 칼빈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보복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향한 악의에 대해 길이 참는 것이 온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단순히 온순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격을 받을 때에 상대방에 대해 반격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 힘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요, 아주 절제된 고도의 인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유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요. 여러분 왜 문제가 되고 왜 싸웁니까? 싸나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싸나움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온유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전에 모세는 성깔이 보통 아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질이 있었던 사람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다가 시체를 유기해요.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또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한테도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 인생 여정을 겪으면서 성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숙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모세가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합니다. 구스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에티오피아입니다. 흑인종이지요. 피부가 까만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얼굴이 까만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집안에 문제가 생기지요.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한테 그냥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집안 망신이라고. 하나님이 너 혼자 와만 말씀하냐고. 왜 네 맘대로 그러냐고. 잘난 체 하지 말라고 비방을 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옛날 같으면 모세의 성깔 봐서는 한번 크게 붙을 것 같은데 그런 비난의 소리를 아무 말 하지 않고 꼭 참습니다. 묵묵하게 견뎌내요. 이런 과정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아까 그 말씀이에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이 온유예요. 대들고 싶고 한번 붙고 싶지만 꾹 참는 것. 이때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 관용, 이 두 단어는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쓰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잘 못하는가? 이 온유, 관용의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빌립보 4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할 줄 알면, 관용을 베풀면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삭이에요. 이삭이 기근 때문에 잘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머물러요. 그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이렇게 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의 복을 받았고 소와 양이 때를 이루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소와 양을 관리하는 노복이 힘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 문제가 발생하죠.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번성하고 큰 축복 속에 있으면 꼭 사탄이 배합하는 거거든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시비를 걸어요. 여기 있는 우물 다 자기들 거니까 떠나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우물은 너무나 물은 귀한 존재잖아요. 꼼짝없이 그 우물을 두고 옮겨 나와서 또 다른 우물을 다른 곳에 가서 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곳에서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자 와서 또 시비를 걸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렇게 옮겨 다니기를 수차례 반복을 해요. 너무 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이 있었을 때 이삭에게는 아비멜렉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지요. 힘이 없어서 시비 걸면 이삭하고 피해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아비멜렉에게 대항할 수 있는 많은 수하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옮겨 다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삭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 이 관용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큰 위대한 능력자이십니다. 권세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삶 속에서 항상 고백하며 살아야 그 능력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아멘, 저에게 듣기 좋으라고 아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 아멘 하심으로 인해서 능력자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새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큰 능력자 권세자이신 우리 예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만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가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힘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통, 최악의 어려움을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셨던 거지요. 온유하셨던 거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 얼마든지 처리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온유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을 것인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의 다짐,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인 거지요. 그지요? 목사가 설교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거 판단하는 게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고 주보 철자 틀렸나 안 틀렸나 이거 보는 게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의지적인 결단, 나도 온유해져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러운 게 있어요. 그 개그맨들이 모창하는 거 있잖아요. 남의 노래 따라하는 거. 저도 한번 해보려고 사실 연습을 여러 번 해봤는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조용필의 노래를요, 진짜 조용필처럼 불러요. 나훈아 노래를 나훈아처럼 불러요. 막 옆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그게 있잖아요. 응? 네. 요즘엔 또 아이유 노래를 아이유처럼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음정, 또 노래할 때 그 습관, 표정, 몸짓까지 아주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런데 한 번은 TV에서 그걸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흉내낼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몇십 번씩 연구를 한대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가수의 노래를 흉내내기 위해서 10,000번 이상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10,000번 이상. 여러분, 말이 10,000번이지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연습을 해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인기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어보겠다는 이유로도 그렇게 노력과 열심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그만한 의지와 결단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거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 예전에 밭갈이 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밭갈이를 할 때 땅이 부드러운 이 땅은 소가 한 마리가 갑니다. 그런데 땅이 딱딱한 밭은요, 2마리의 소로 이렇게 같이 갈아야 돼요. 이때 2마리 중 한 마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한 마리는 능숙한 소, 한 마리는 조금 좀 시원치 않은 소가 함께 갈면서 이 시원치 않은 소가 능숙한 소에게서 배워요.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지고 있는 멍에를 나도 옆에서 함께 지고 주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워나가는 작업, 이 작업이 있어야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과 함께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배워나가며 기도하는 작업이 있어야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 인격은 도야하는 거예요. 도야. 이 도야라는 말이 무언가? 도공 있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도공이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빚고 유약을 바르고 불 속에 집어넣으면서 도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뜻해요. 이게 도야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와 관용의 이 신앙 인격의 도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여러분, 좋은 이미지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순교, 그지요? 유재석 하면 개그맨, 국민 MC. 송혜 하면 뭔 생각이 떠오르세요? 전국 노래자랑, 장수, 건강, 이런 게 생각나지요? 유관순 누나, 대한민국 만세, 절개, 고듬, 이런 게 생각나고.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애국, 나라 사랑,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럼 만나기 싫은 거지요. 가까이 하기엔 참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에 대한 이미지를 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또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대개 어떤 사람이 눈물이 많아요? 감성이 풍부하고 정이 많은 사람. 디모데를 그렇게 이미지화한 거지요. 그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를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 사람은 보증수표야.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과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좋은 이미지로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밖에 못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8번째 보면 넉넉함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요. 우리가 좀 넉넉해질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저도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만은 서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지방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깍쟁이인 경우가 많아요. 깍쟁이인 경우가.
아니 시골 출신인데도 깍쟁이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 왜 그럴까 보면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각박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서울에 살기가 훨씬 더 각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뭐가 넉넉해야 되는가? 믿음이 넉넉해야지요. 믿음이 넉넉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넉넉한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자존감이 넉넉하면요, 외부에서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수용해내고 소화해낼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 물질이 있는 사람이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를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소유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지금은 팔아서 쓰지 않습니다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지요. 넉넉함이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럴 때 그 작은 물질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없다고 해서 다 움켜주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영혼이 없어요. 없어도 조금씩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 걱정이에요. 그잖아요. 베풀며 살아가면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9번째, 여러분, 경쟁의식이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여야 돼요. 협력하는 관계. 여러분, 선한 경쟁의식은 괜찮아요. 근데 이 부정적 경쟁의식이 문제예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압니까?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끌고 왔어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몰라서 예수님께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음모가 숨어 있었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끌어내고자 하는 음모였어요. 왜 그랬는가? 왜 이런 음모를 꾸몄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외치실 때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감동을 받거든요. 삶이 변화되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치니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으니까 다 그쪽으로만 예수님에게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 라이벌 의식을 느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경쟁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음모로 이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에 많아요. 교계에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경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협력의식,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실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협력관계. 여러분,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 이야기 아시는가요? 제가 한 번 한 것도 같은데,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적으니까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궁리하다가 구멍 가게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가게로 들어오는데도 남편이 온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일까? 이렇게 돈만 벌면서 분주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 내가 온 줄도 모르고 돈벌이에만 이렇게 분주하니 참 당신이 치근하다. 그리고 옆 가게는 정말 잘 안 되나 봐. 옆집 가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한 가지 결심을 해요. 자기 집에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을 일부러 준비해 놓지 않아요. 그리고 손님이 와서 그 물건 달라고 그러면 옆집에 그 물건이 있으니까 옆집으로 가보라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손님을 보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작품이 바로 빙점이라는 작품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미우라 아야코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얻고 또 자기 안에 숨어져 있던 능력도 개발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협력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움켜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관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상대방에게 자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협력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눌 것이 없으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아름다운 말 한마디라도 건네십시오. 그러면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그 갈등 문제로 상담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막 갈등을 하고 이 갈등 속에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얘기를 잘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무섭고 잘못하다간 자기 단점이 다 드러날 것 같고 그래서 멀리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따뜻한 분이었구나.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알게 돼요. 마찬가지 거꾸로 시어머니도 며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 며느리 손을 잡아주면서 네 마음이 그랬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마지막 11번째.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면 이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친밀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시간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 없는데 시간을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활용에 대한 지혜로운 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만함, 분주함, 이거 관계를 맺는데 큰 적이 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관계에 있어 적이 돼요. 모쪼록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여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방점을 찍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관계는 쌍방의 관계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저쪽에서 저렇지 않아요. 그럼 별 수 없는 거지요. 관계는 쌍방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열심히 주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해 나가심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들이 행복과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